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런 시점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기본기가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성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훈련소에 갑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면 훈련소에 가는데 훈련병들한테 주차에 따라서 몸에 매는 군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군화를 신고 교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단독 군장을 메고 이제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걷는 줄 아십니까?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서 왕복 한 12km 정도 되는 길을 걷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총 한 번 쏘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걷는 줄 아십니까? 총 쏘기 위해서 한 15km 정도를 걷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에 맞게끔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소의 마지막 주차에서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격 훈련과 그다음에 40km 행군 40km 행군을 그냥 우리 맨몸 평상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40km 가까운 20km 가까운 군장을 메고 그 40km의 그 행군을 하는데 처음 입대하자마자 행군을 시키면은 다들 실려갑니다. 그런데 주차에 맞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병사들이 다치지 않고 수료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한테 엄청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고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체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와 오늘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잠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난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이 베레아 지역에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강 건너인데 여기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과의 논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위협을 극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특별히 나타나는 게 빛과 어둠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8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 세상에 오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자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치려 합니다. 어떻게 또 그곳을 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장면까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상황에 낮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과 낮과 어둠이 사실 이게 매끄러운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낮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생것과 말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거기 베다니 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돌맞아 죽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밤과 낮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 없는 어두운 유대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빛을 전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가장 어두운 예루살렘 쪽으로 빛을 전하러 가신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빛의 사역은 무엇으로 완성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적으로 빛과 어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빛은 존재합니다. 근데 어둠이 존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빛과 어둠이 각각 존재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 말은 즉슨 어둠은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다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대입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빛을 가진 자로서 그 동네에 우리가 빛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이죠. 이거를 선교적으로 적용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자, 이 말은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나오는데 독생자와 그를
빛으로 바꾸면은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 독생자와 그에서 빛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빛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빛을 주셨으니 이는 그 빛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과 독생자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빛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곳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는데 당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따뜻해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 가운데 잘 모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나중에 저 교회 다녀요라고 했을 때 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라고 하면은 빛을 감춰두고 계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빛을 전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소유한 위치가 마음 구석에 있는지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낮과 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요단 동편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동편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불과 3km면 성인 걸음으로 거의 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 예루살렘 옆에 그 베다니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본인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이 좀 떨떠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마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너네들이 나사로를 살아나는 것을 곧 볼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말을 쏘아붙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위협 상황에서 힘찬 신앙의 걸기를 나타내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가니까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거 죽으면 죽으러 갑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직접 손에 구멍 뚫린 손에 손을 넣어보거나 옆구리 찔린 곳에 손 넣어보지 않는 이상 안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에 도마는 분명히 희망과 기쁨과 그다음에 기대감을 좀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우리가 그 왕자 보좌에 그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이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다 모든 일을 기적도 행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피해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제자들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클라이막스의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로마와 그 당시 분봉왕 헤롯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탁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속 정치와는 떨어져서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합니다. 왜냐하면요, 공통의 적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나오겠지만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정치적 위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학 안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몸소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예루살렘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가셨고 그 생명의 빛을 나사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살아난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된 자로서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의 그 모략과 안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 모독이라는 그 오명 그런 부분에서 죄를 씌워 가지고 결국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사건은 굉장히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꼭 행해야 했던 그런 부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게 주어지는 환경은 폭풍우와 같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땅과 같고 열매가 없어 보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루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현실 상황에서 어려운 점을 주님께 많이 구하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고 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두움을 보기보다는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도마가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비아냥거렸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내용과 달리 예수님이 기쁨으로 너희들이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이 더 생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예수님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완전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생각이 조금 비관적이야. 나는 의심을 많이 해. 나는 워낙에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런 의심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3km를 걸어가는 과정,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내 내면과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나의 소명의 자리, 나의 사역의 자리, 나의 헌신의 자리. 근데 그 3km를 걸어가는 게 있어서 나에게 너무 힘이 드는 자리. 내가 이 3km를 걸어가면은 정말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써야 되고 나의 재물을 써야 되고 나의 노력을 쏟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환경 가운데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개인마다의 3km, 그 헌신의 3km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3km, 내가 아직 하지 못하는 3km,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쁨으로 걸어가겠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나면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쩌면 가치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헌신, 그다음에 완전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루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